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원망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잘 지내시다가 가장 행복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잘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혼을 잘 되게 하여 주신 같이 범사도 강건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로 불안한 어떤 우리 환경을 함께 지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제약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달라진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이와 같은 현재 속에서 예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걱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구나. 왜냐하면은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에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연보 헌금을 드리는 이와 같은 일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계좌 이체를 하고 어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되겠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고 더 불편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한 것들 때문에 경험적으로 습관이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 예배 중단이라든가 온라인 예배라든가 온라인을 통한 계좌 이체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일들은 특수 상황 속에서의 일시적 과정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의 중요한 요소, 그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림, 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만남, 또 믿음 가운데 함께 행하여야 되는 이러한 일들. 그런데 영상 예배라든가 온라인으로 뭔가 이래 활동하는 그 같은 행동들은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져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과의 만남, 교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생활의 필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연보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중요한 한편의 모습이고 또 한편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의 교제, 이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친교, 나눔, 구제, 봉사 이 같은 필수적인 요소 중에서 코로나 같은 상황으로서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든가 어떤 이런 상황만 치우치게 된다고 한다면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의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이죠. 그 같은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도 알지만은 그 위험을 안고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나와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을 돌아보며 예배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심적으로라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별로 큰 어떤 이런 기쁨, 즐거움이 없는 이와 같은 우리 환경 속에서 제가 많은 것을 반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나아가십시다. 이런 각오를 드렸습니다마는 작심 3일인데 3일은 지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마음은 변치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는 그 끝까지 이 마음 변치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서 저를 바라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까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했는데 뭐 금방 달라지는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한 시간 지나가시면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준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져야 되겠지만은 저가 먼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본문을 통하여 교제와 관련되어진 교회 생활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신 바로 앞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뭐 예언, 섬김, 가르치는, 격려하는, 구제하는, 다스리는, 남을 돌보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각각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의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 그 본문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시면은 그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의 말씀이죠. 로마서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칭의와 관련되진 많은 교리적인 성격이 담겨있는 복음서이겠습니다만은 오늘 12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면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2장은 성도들의 교회의 생활에 관련되어진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때 참고하시면 되는데 13장은 성도들의 사회생활, 14장, 16장은 신앙적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절, 1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 산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 지체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 속에서 교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3절에서부터 13절, 우리 본문은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함께 교독하셨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단락은 3절에서 한 21절 정도까지로 해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자세, 즉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 자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무슨 말씀인지 금방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삼위일체. 우리 수학적 논리 사고로서는 이해되어질 수 없는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비롯해 가지고 또 성도 전체를 하나라고 하면서 또 반면에 각 하나하나의 그 어떤 이런 중요성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숫자적 개념, 논리 속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참으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아니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반대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또 서로 이제 좀 대치된다고 하는 성격. 교회는 통일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양성도 나타내야 됩니다. 통일성과 또는 다양성을 공히 지니고 있고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수 없는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통일성에 관련되어져서 먼저 3절, 5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 통일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통일성, 우리가 이것을 먼저 공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함께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의 통일됨, 즉 한 몸 의식, 지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될 것, 통일됨과 일체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일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일체감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있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그러한 목적을 담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타내면서 교회의 통일성, 일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데 반면에 6절에서 8절까지는 또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다양성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한 몸이지만은 그 한 몸에 각각의 다른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그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각각의 지체로서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한 몸의 지체로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 삶의 모습, 모양이 다르듯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또 아주 중요하게 느끼시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아서는 같을 수도 없고 그러기를 바라서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나친 기대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독특한 삶의 현장 속에서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믿음의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나하고 똑같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타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양함에 대해서 나타내 주기 위해서 6절에서 8절에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의 몸을 세우는 기능들을 수행해야 된다.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사에 따라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한 11절까지를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살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집중도가 높다라든가 아니면은 집중도가 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본문의 범위를 13절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다 하면 더 은혜를 드리기 위해서 13절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앞부분을 소홀히 하니까 뒷부분이라도 더 들어주십시오 하고 13절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길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짧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짧고 굵게 하는 것이 좋으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먼저 9절에서부터 성도들의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보시면은 권면이라고 하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행해야 되는 부분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권면, 어떻게 하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의 성격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만 간단하게 보시더라도 어떻게 행하여야 될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를 먼저 좀 나눠서 보시면은 서로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자, 무엇을 하라고 하였느냐 하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기준으로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관점에서 좋은 것,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여러 어떤 이런 많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은 나쁜 일이다, 어떤 것은 악한 일이다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선악을 성경 말씀에서는 설명도 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 선악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선악 기준 삼은 것과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 윤리적 관점에 있어서도 물론 해당되어지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절의 내용에 있어서는 특히 하나님의 관점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그게 악이거든요. 그런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싫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권면하고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러한 편에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9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9절에서 한번 우리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10절로 보시면은 또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하라,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서로 먼저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은 형제 사랑하는 것, 형제와 우애하는 것, 또 형제를 존경하는 것. 우리의 삶이 서로 관계 속에서 이러한 관계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상대방도 나를 대하는 삶의 바라봄에서부터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일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먼저 오늘 9절에서 10절에서 선에 속할 것과 서로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더 나아가서 존경하기까지 할 것을 삶의 모습 속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9절을 우리가 한번 보실 때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 간에 서로 감정을 가지고 나누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사랑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 구절에서는 보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는 구절의 말씀이 있듯이, 지금 오늘 12장 9절의 말씀에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했을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의 다른 표현으로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것이죠. 진실된 사랑이시죠. 거짓이 없는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짓 없는 참 사랑을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 같은 것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편에 속하라고 하는 권면은 마땅한 권면이 되어지는 것일 겁니다. 참고로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런 표현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만은, 계명 가운데서도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이죠. 그리고 레위기서 말씀, 시편의 말씀, 제가 찾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고 시편 101편 7절에서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라고 했을 때에,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으신 분 없으실 것이죠.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보신 분. 근데 어떤 면에서 이런 말씀을 막 적용을 그렇게 하면서, 단어는 똑같은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니까 거짓말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까지로 비약을 합니다. 그게 맞느냐 하면은, 그는 거짓이라고 하는 본래의 어떤 이러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뜻을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거짓말하면 천국까지 못한다라든가, 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굉장한 어떤 짐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하얀 거짓말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내가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불편을 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덜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이제 때가 되면은 식사하셨습니까 하면은 안 먹었으면서도 상대방이 안 먹은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뭘 사준다든가 막 또 한편에 또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안 먹었으면서도 먹었습니다. 이런 거짓말들 많이 하시죠.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뭐 하얗든 까맣든 간에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참되신 진실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지 않고 실체도 없고 거짓된 것, 우상을 따르는 삶을 거짓된 삶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하얀 거짓말, 뭐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거짓된 우상을 섬긴다라든가 그와 같은 것에 치우치지 말고 그런 것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는 사랑에 속하지, 참되시고 진실되시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당연히 선에 속해서 그 다음에 또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0절로 내려가십니다. 10절은 사랑에 속한 자들로서 같은 자격을 지닌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 되므로 우애는 물론 사랑은 물론 서로 먼저 존경하기까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살아왔을 것인데 이제는 주변에 있는 형제, 이웃. 자, 지금 우리 이 유대인들의 사상, 그 문화 배경을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기중심적 사고, 그것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기중심적 에고이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화 전통을 가진 민족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나 있죠.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나를 있게 한 부모와의 그 어떤 혈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로 보면은 또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형제들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자매도 있을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형제라고 하는 범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자기 어떤 중심에 있는 나, 그리고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있게 되어지는 형제. 자, 이런 개념이 있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관계로 선민의 자격을 가진 구원 공동체라는 그러한 이제 자부심,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이웃이라고 하면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구원 공동체의 동일한 신분을 가진 또 다른 가정,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성경 말씀에 있어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혈통의 후손들로서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정도 역시 구원의 가정인 것이거든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관계의 구원 공동체를 벗어난 대상, 이제 그것은 성경 말씀에서 유대인적인 어떤 사고 속에서 선민의식을 가진 성경의 배경 속에서, 즉 이방인들,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을 원수로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 누가복음 6장 27절에 있어서는 이제는 일반적 삶을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들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한 구원 공동체의 자격을 가진 그대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느냐면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할 것을.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개인적으로 받아들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뿐만 아니라 나는 지극히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이고 우리 함께한 형제, 그리스도의 한몸 되어진 지체들을 존경하기까지 대하는 삶의 모습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로 내려가시면 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권면하느냐 하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겠습니까? 부지런하지도 않았던 제 자신을 아니까 그랬고, 부지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게을렀다라는 것이고, 열심을 품고 지금까지 목회자로서의 그 위치에 있었는가 하면은 그러질 않았다 보니까 굉장히 한편의 마음에 어떤 무거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자,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부터 어떤 이러한 울림이 크게 다가왔는데, 금요 기도회 때의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부지런히 또는 게으르게 열심을 품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음에도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지난 주간에 어떤 이런 말씀을 드린 그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여러분 앞에 고백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각오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말씀만 드렸는데도 많은 분들이 기도에 참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모습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지나온 많은 시간들이 참으로 아까운 시간으로 또 한 번 내가 앞으로는 더 이러하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마는, 두고 보십시오. 작심 3일 지나 한 일주일은 이 마음이 유지됐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동안까지 이 마음 변치 않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지 그 힘으로 버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라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70세 연장을 더 늘려버리려고 해요. 죽을 때까지 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내려와라 하면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본적인 생각에서는 뭐 공식적인 어떤 이런 본인의 이 목회의 기준을 저가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생각에서는 저는 한 65세까지 정도 지금 말씀대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은 모습으로 열심히 하면서 한 65세까지 뭐 조기 은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도 자연적인 죽음이 이를 때까지라게 하는 의미보다도 이 말씀이 쓰여질 때 교회 상황이 막 순교도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순교를 당하는 죽음, 그것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야말로 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죽을 때까지라고 해가지고 정년을 70년으로 연장하면서 더 마르고 닳도록 하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순교적 상황 같은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미지근한 것은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또한 무엇인가 하면은 뜨겁던지 차던지 뜨겁고 차가우라는 말씀입니다. 차가운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은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냉철하게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냉철함을 차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반면에 뜨거움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 가운데 사는 삶에 있어서 참된 것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순교적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는 이 일을 하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의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뜨겁던지 차던지 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목회자인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자는 더 마음에 새겨야 되어지는 말씀이지만은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진 지체들로서 다양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한 몸 되어진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그와 같은 마음의 울림과 결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서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함께 잘 해 나갑시다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일일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 와서 교회 일만 돌아보고 하는 것, 우선적으로는 그러한 성격이 많이 담겨 있겠습니다만은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하는, 예배하는 삶, 주를 섬기는 삶, 가장 중요한 모습일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삶, 주를 섬기는 그 자세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는 이런 것까지도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 왜요?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체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을 돌보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지체된 성도들을 위한 섬김, 봉사, 돌아보는 삶, 이런 삶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뿐만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업을 위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하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요.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시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집중도 하셨고 또 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이 11절까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12절, 13절은 간단하게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방식, 행동 지침을 말하고 있는데 즐거워할 것,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즐거워할 것, 참을 것, 힘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할 것, 우리 함께 영원한 참된 본질적 소망을 다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할 이유가 있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환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적 영역에 있어서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삶에 있어서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때때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힘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환난 중에 참을 것을 권면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요 앞에 이 프랑카드도 현수막도 붙였습니다만은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부터 더 시간적으로 그렇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권면의 말씀도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상처는 치유받고 더 나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가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10절에서 손 대접하기를 힘쓸 것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 내용의 말씀이 서로 지체된 관계로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자세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어떤 은사를 잘 수행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고 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대로 이제부터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실 때 또 부족하고 힘이 들어 지칠 때가 있을 때 서로의 어떤 그런 힘이 되어지는 이 성도의 관계로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